감사합니다. 오늘 기업이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도해달라고 각인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이루는 성전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늘 마음에 사모하는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청소년 때죠. 청소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이제 뒤에 자리에 앉았는데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저 혼자서 맨 앞자리로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저를 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 이제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 작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역사 속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지하실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하실 성전을 그 교회 개척을 하는 그 걸음이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보면 성전이 생겼잖아요. 지하실 성전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울산 전역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세계 속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도행 1장 8절 그 성령, 오직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작은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상 성전이죠. 지상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 그리고 우리 중직자 참된 축복 운동, 중직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고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 제자들이 확립돼야 되고, 이제 이 운동과 이 축복 속으로 거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속에 메시지가 3시대잖아요. 3시대. 그래서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 제자 운동, 이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 걸음이요, 지내오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한순간에 흘러온 것처럼 금세 이렇게 지내오고 그러면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행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때는 참 그 힘든 그런 환경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 생각 안 나고 그 한순간에 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 이 참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이렇게 날마다 참 이상하죠. 날마다 그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애인을 사귀면 애인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날마다 이렇게 찾고 또 성전에 와서 자고 싶고 그러더니 집에서는 이해를 못 하지요. 왜 집 놔두고 교회 가자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교회 와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마음의 묵상과 그 기도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날마다 교회를 찾습니다. 목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요. 마음에 날마다 교회를 찾고 싶어요. 교회를 찾고 싶고 교회를 밟고 그러면서 티끌 있으면 티끌 하나도 줍고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이제 그런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 성도들에게 또 믿음도 주셔서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헌신도 하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직분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 세울 그 현장도 밟고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날마다 밟을수면 좋죠. 밟고 기도도 하고 지금 공사 중인데 좀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래 이제 좀 굳이 교회에서 남전도 여전도 모여가지고 청소해라 해야 그 청소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대청부 중고등부 렘넌트 문화센터 만드는데 모여가지고 청소해라 그렇게 해야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모여서 좀 함께 우리 하자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모이고 같이 우리 청소하자 하고 모이고 그래 스스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은 일하는 분들 있으니까 물이라도 떠줄 수 있으면 물 떠주고 그렇잖아요. 진전놀프 이야기 알잖아요. 찰스 대제가 성전을 세울 때 그냥 먹이로 물 떠줬는데 그것이 제일 큰 찰스 대제가 머릿돌을 찰스 대제가 지은 성전이라고 세우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꿈에 큰 손이 나타나서 머릿돌을 쥐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젠돌프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게 뭐냐? 도대체 진젠돌프가 누구냐? 하고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젠돌프라는 아이를 찾은 겁니다. 네가 뭐 했느냐?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뭐 했냐?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분들 말들이 오고 하면은 물을 떠서 먹이고 일하는 분들에게 물 떠줬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잖아요. 중심. 이제 걸음 속에 여러분 창이라도 닦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데 수고한다고 수고라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큰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요 이렇게 왕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 걸음 속에 다윗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오기로 한 이 꿈이 간절한 겁니다. 그 꿈이 간절한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없으면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증거잖아요. 성경에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의 그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고 그곳에서 멸망하고 자녀들은 그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곳에서 학대당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고통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성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이 이렇게 파괴됐을 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그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강대국에게 성전 빼앗기고 그리고 아세르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저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혼혈 시키고 이러면서 그 시대적으로 증거하잖아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는 가운데 멸망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성전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축복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다윗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왕이 있는 그 다윗성에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려고 군대 3만을 조직한 겁니다. 군인들 3만을 조직하고 전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 군대를 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갔지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알레 유다는 똑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알레 유다라는 뜻이 유다의 주입니다. 바알레는 주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유다, 유다의 주.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 축복된 현장인 겁니다. 그 바알레 유다. 그 표현을 여기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기럇 여아림은 어디였어요? 사무엘상 6장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상 6장 사건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이것을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하고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저들은 이렇게 패전하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 우상 신전 다곤 신전 안에 갖다가 놓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일을 블레셋에 있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술객들, 점술사들, 블레셋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지금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러면서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 멍에를 메고. 여러분 소 멍에를 매려면요 난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코를 뚫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 그 코를 뚫어서 그 힘이 좀 그 작을 때 코를 뚫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빼서 괜찮도록. 그런데 그 어른이 된 소는요 멍에를 이렇게 매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 소가 얼마나 또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거기다가 그 젖먹이 소가요 그 새끼를 낳고 이 새끼를 찾아서 막 울부짖거든요. 새끼 어디 뭐 나갔다 그러면요 새끼가 돌아오도록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난리 나는데, 그런데 그 소를 멍에를 거기에 새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돌아왔던 곳으로 대로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께로 인한 것이다. 이 재앙이. 그래가지고 수레를 메워서 베세메스로 보내잖아요. 그 수레가 가서 여호수아의 밭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 기럇 여아림 가운데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 여아림 동네가 바알레 유다라고 했습니다. 바알레 유다. 여기에 이 언약궤를 갖다 이렇게 놨는데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20년이 흐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 언약궤를 그곳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 가운데. 그 속에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서 통치한 지가 9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어서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그대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싣고 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대를 3만 명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악단을 조직하고 막 기뻐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이러는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성전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얼마나 춤을 췄느냐?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춤을 췄느냐? 다윗의 부인입니다. 미갈.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잖아요. 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인데 이 미갈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조롱할 만큼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 하체를 드러내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이렇게 조롱할 만큼 이렇게 막 기뻐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 성전 그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언약궤 오는 그 일을 기뻐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다윗 왕권이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 언약궤도 가져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법궤 운반하는데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는 레위인이 만질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고핫 자손, 하나님은 아예 지정했어요.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아무나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핫 자손을, 그래서 대대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그 자손이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하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섬기도록.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도 수레에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가지고 그 고핫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 속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그 멸망된 자리에서 인도하실 때에 유월절 그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언약의 그 돌 위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말씀이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도 있고 한데 그 중심도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옛날에 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블레셋 소 수레에 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 소 수레에다가 끌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옮기는 가운데서 아미나답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집이거든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그 집에 언약궤를 맡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그 법궤를 섬기게 한 겁니다. 이 법궤를. 그래가지고 그걸 수레에다가 긋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옮기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왔습니까? 여기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야효는 궤 앞에 가고, 이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아효.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궤를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했어요. 이 법입니다.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사람이 착하게 했던 훌륭하게 했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에 착하게 했고 바르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우사를 죽이시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놀란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지금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 일을 다 포기하고 이 언약궤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오벳 에돔 집에 맡긴 겁니다. 가드 사람
여기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닙니다. 이 가드는 가드 림몬이라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사는 이 곳에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그 오베데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레위인 그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놔두고 다윗은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흘렀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집과 또 그 관계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역사가 소문날 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윗에게 그 전달을 못 해줬던 겁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아미나답이 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바로 전달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속에 그 일을 기뻐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이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6장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온 집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이루는 성전, 가장 복된 삶을 이루는 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간단하게 오늘 본문 메시지를 첫째, 둘째, 셋째, 서론이 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예배.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시면서 진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남식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이 뭔지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너의 모든 후대를 살려라.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땅의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성전을 이루면서 이처럼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예배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할 때에 내 자식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서도록.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이루는 그 성전, 예배 회복하는 성전. 그래서 예배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문화를.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그 11절 말씀 읽었죠. 11절 말씀.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그 성전 그 중심의 이 삶이요, 온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승리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주도하는 이런 문화의 축복. 그래서 참된 그 문화를 회복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에 그냥 세우자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참 성전을 세우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느냐? 시대를 살리는 걸음이 되어지고 참된 문화를 이루는 역사가 된 겁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회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참된 믿음에 헌신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 2장 41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선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 날마다 이 축복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로마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가 그 시대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재앙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문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237 다민족까지 축복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 이 성전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 걸음 속에 교회에서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서 선교 현장에 보내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함께 예배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하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뭐 우리 KG야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 이 해외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이 다민족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 이 복음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실제적인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후대를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역사를 이루도록 다민족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민족 축복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음 장인데 7장 27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집을 세우겠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네 집을 세우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성전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의 이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이 실제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다민족들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복음 회복하고 이 하나님 주신 언약 회복하고 그 이 축복된 이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방 족속들까지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 역사 속에 15그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성도, 또 가정,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요. 저는 첫째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393 기도 하는데 이 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축복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 운동에 대한 이 집중이잖아요. 집중.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 은혜,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가 그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네피림 문화 현장이에요. 우리 군대를 가도 학교를 가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도 네피림 문화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 이 현장을 정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래서 가정을 중심한 성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70제자로 파송하셨어요. 70제자로. 그래서 70제자로 현장 살리는 이 중심이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70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또 갔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70제자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현장을 살리는 이러한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가장 축복된 삶을 이루는 성전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성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렘넌트 문화센터 전도 선교 자료실을 계획하고 또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시대에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